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5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피곤하매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소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끄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후 사람 시브게는 그 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그 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의 그 배경과 요약입니다. 사무엘하 20장까지 다윗의 그 왕위 계성 투쟁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오늘 21장 중후반부의 말씀은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그 있던 전쟁의 그 단편들과 또 블레셋과 싸운 그 4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그 사사 시대와 사무엘 또 사울의 통치 기간을 통틀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볼 때 다윗 왕의 업적 중 하나는 그런 블레셋을 확실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 그 잦은 전쟁 중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전쟁 중에 지쳐 있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의 그 인족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소르야의 아들이며 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 블레셋 거인을 물리치고 그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앞으로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존재로 만약 그가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소망도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곱 전투에서는 후사 사람 그 시브게가 그 인족 자손인 삽을 죽이고 또 다른 곱 전투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미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드 전투에서는 다윗의 형인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그인 장수를 죽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약해지는 다윗 그리고 협력하는 부하들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자신이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또 그 자신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그 우리 말년에 그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나라가 강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성공은 그를 돕는 많은 용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그 기록은 다윗 왕국이 많은 사람의 그 희생과 또 도움으로 세워지고 보존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국이 다윗 개인이나 또 그 가문의 소유라고 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 왕국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그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그 왕 중심의 역사서이지만 백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또 세심하게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16절,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보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쳤다. 17절, 그러자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15절 말씀의 시작은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본문의 그 시기에 관하여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나 다윗이 아비새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지 않는 점과 또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다윗 집권 초기에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15절 끝단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이 지쳐 있었다의 그 히브리어 그 이프의 뜻은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어 매우 피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에 그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 때 이러한 상태였으며, 또 사사기 4장 21절 말씀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피곤하여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의 그 시작에서 그 거인족의 아들은 바로 블레셋 장수 중에 거인족의 후손이 있었고, 또 히브리어로 거인족은 라파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르바임 족속 조상의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은 창세기 15장 20절에서는 그 가나안의 그 고대 종족 중의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모세는 르바임 종족 중 살아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라고 신명기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르바임은 거인족이라는 뜻이며 그 당시 여러 종족이 르바임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1절을 보면 아낙 족속이나 또 에밈 족속을 르바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16절 중반부인 그 창과 그 세 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노스의 그 창은 노창의 창은 본문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카인이라고 부르며 그 아담의 아들 이름과 같이 불려집니다. 그 또 창의 무게 300세겔은 3.2에서 4kg에 해당되는데, 참고로 그 올림픽 그 창 던지기 경기에서 그 사용되는 창은 800g 이상의 무게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세 칼은 그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것이며, 또 원문에서는 칼이 나오지 않으며 새로 만든 무기를 찾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무기가 칼 아니면 새 갑옷이라고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마지막 말씀,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는 그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또 생각했다입니다. 이렇게 이스비노의 이름의 뜻은 그가 높은 곳에 거주했다이며, 그 이름의 근원은 그의 성체 요새가 높은 곳에
있었기에 붙여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라고 한 그때 다윗의 사람들,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당신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은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맹세의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 그 이스라엘의 등불은 이스라엘의 길을 비추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것, 즉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두워지므로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과 행동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위해 켜놓으신 등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등불은 다윗 가문의 그 밝은 미래를 가리키며 본문 22장 2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19절,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의 배 짜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20절,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21절,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22절, 이 네 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아멘. 자, 18절 그 후사 사람 시브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곱의 위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그 게셀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 기브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그 전쟁에서 후사 사람 시브게가 그 인족의 후손 삽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시브게는 역대상 11장 29절 또 27장 11절에서 그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 역대상 20장 4절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대기에서는 본문의 배경을 그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블레셋과 싸운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지명인 그 곱을 게셋이라고 부르며 또 거인 삽을 십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소한 것이지만 같은 사건임을 분명히 해석하고 있으며 또 역대기에서 시브게의 승리가 결국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영웅들의 싸움이 전쟁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곱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라는 그 표현은 그 시브게가 삽을 죽인 그 전쟁에서 엘하난도 싸웠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하난은 야레 오르김의 아들로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23장 24절에서는 그 다윗의 30용사 중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이 두 사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20절, 21절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절에는 블레셋 출신인 그 거인족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블레셋 사람의 체격이 묘사되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 각각 6개씩 모두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키가 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신체적으로 다른 모습은 강한 호기심과 또 추측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손가락,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는 것을 용사의 그 자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거인족 출신이며 21절 말씀에서 그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는데라는 그 의미는 그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는 모습을 그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만한 가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 왕조의 그 다윗 가문의 남자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다윗의 그 누이의 아들들인 그 요압과 또 아비새와 비록 죽었지만 아마사와 아사헬도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약해지는 다윗,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는 계속되는데 이제 다윗도 세월을 거스릴 수 없듯이 나이가 들어 또 전쟁을 하고 나면 쉽게 지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하의 다윗도 거인족의 아들들이 300세겔이나 되는 그 노창으로 상대하니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거인족과 주변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 이스라엘도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무기나 그것도 병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왕궁은 영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태로운 다윗, 그리고 붙잡아준 부하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을 구한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터를 누빌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등불 역할을 해야 하는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또 신앙의 보루요 또 시대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이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따라 나의 역할을 잘 분별하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력한 거인족들 그리고 강건한 부하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언약에 충실한 왕이 있고 또 그 왕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끄는 지도자와 또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협력하면서 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치명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그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 인위적으로 인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맡은 본문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삶의 과정이 또 순탄하거나 또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여 쓰러지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쓰러짐은 순간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돕는 그 조력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오늘 말씀 속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말년의 다윗에게 그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도 노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강건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곁에 또 그를 지켜줄 충성스러운 또 협력하는 용사들을 또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와 그 지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내가 지치고 약할 때 함께 해줄 동력자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